이어서 같이 말씀을 더 나눕니다. 제가 그 처음 시간에 장막과 쓰는 그릇들의 피를 뿌리는 이야기를 한 것을 잠깐 보충 설명 또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막 식양을. 성막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요 밖으로 이렇게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당으로 들어가는 데이기 때문에 계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데, 마당으로 들어가는 데는 늘 이게 개봉이 되어 있고, 성막 여기는 성소 지성소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여기 지성소로 들어가는데도 닫혀 있습니다. 이걸 문장이라고 그러고 이건 이제 둘째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사를 피라고 나오면서 요것만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나오면 회막에다가 피를 뿌리라 그럴 때는 이 전체의 전체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피를 뿌려야 됩니다. 성막을 마당까지 포함해서 쌓고 있는 전체 이것을 회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 부분은 성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네 겹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여기는 요런 나머지 부분은 덮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막 전체를 내서 회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를 이 안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밖에 있는 회막에다도 다 뿌려야 돼요. 전체가 다 진격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내가 설명이 미흡하고 잘못 오해. 내가 지금 이제 어떤 부분을 신학자들이 연구에는 이제 그 단어만을 생각을 했는데, 온전한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가 다 여기만 뿐이 아니고 전체가 다 정결케 되어야 돼야만 피뿌림을 받아야만 완전하기 때문에 요 겉부분, 회막 전체 부분도 피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요 성막 부분은 열포광장이고, 요거는 내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2폭으로 만드는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출애굽기를 할 때 더 기회가 있으면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수정합니다. 자, 이제 더 나갑니다. 26절을 차례죠? 25절.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속죄제라고 하는 제물은 피를 하나님 앞으로 갖다가 피를 뿌린 그 제물은 속죄를 위하여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이 제물의 제육은 먹어요, 안 먹어요? 이 제육은 먹지 않는 거예요. 속죄제의 제육은 절대 먹는 게 아니에요. 속죄제의 제육은 먹는 게 아니에요. 나눠서 먹는 제육은 화목제의 제육이에요. 화목제의 제육. 이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속죄를 위하여 드려진 제물의 제육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화목제로 드려진 제육은 요제와 거제로 이렇게 드리고 나서 그것을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서로가 화목을 다지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화목제는 먹는 것이고 사람이 먹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 먼저 받으시고 사람에게 이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 제물 역시 화목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원을 위하여 드린 것이고 화목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11조로 드려진 제물들은 모두. 자, 그리고 속죄제의 제물은 사람이 먹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사르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불사르는 게 아니라 속죄제의 제육은 번제단에 불사르는 것이 아니고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나 소의 그 속죄제로 드려진 염소나 소의 제육은 번제단에서 불사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진 밖 거룩한 곳에서 불사르는 거예요. 자, 번제단에서 불사르는 이 대속죄절일 날 불사르는 제물은 수양이지 수염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피를 가지고 안에 들어갔던 그 숫소나 붉은 소나 수염소의 제육은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사르는 거예요. 고면을 레위기 4장에서 한 두 절 읽고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레위기 4장 보겠습니다. 4장에 나오는 말인데 8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또 그 속죄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머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꼬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액에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이것은 속죄제를 말한 거예요. 앞에 화목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놨기 때문에 하는 말인 거예요. 3장에서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살 것이며, 그러니까 속죄제에게서 나온 것은 무엇만 사르는 거예요? 기름을 걷어내서 사르는 거죠. 기름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신의 영이다. 육에 속한 타락한 영이다 이거예요. 그걸 불사르는 거예요. 또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것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무에서 살라지는 것이죠. 자, 이삭이 자기가 짊어지고 간 그 나무 위에 올려져서 불살라지는 이제 비유예요. 그래서 자, 다시 이제 레위기 16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속죄제로 드려진 제물은 그 기름을 거두어내서 번제단에 불사르고 제육 거기에 부속된 뭐 다리 머리 뭐 전체를 다 제육 전체는 다 진박 정결한 곳 거룩한 곳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담아 십자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불사르는 거예요. 이삭을 아무 데서나 불사르는 게 아니죠. 모리아 산에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제단에다가 데려다가 거기로 가서 불사르야죠. 이것이 이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6절 이하의 말씀 이제 더 나갑니다. 속죄 희생의 기름은 단에 불사르고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이 말은 정결례를 행한다 그 말인데,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과 함께 무인지경에까지 가서 산채로 보내야 되는 그 직무를 맡은 정해진 한 사람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멋대로 한 게 아니고 했는데, 무궁한 생명의 영이신 생명의 성령이 되신 그리스도는 혈육의 몸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제자들에게로 지난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본적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과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와야 되고, 이와 같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 끝 무인지경,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는, 이제 이건 세상 끝을 말하는, 실제로는 까지 보내었던 그 사람은 이제는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이 시간에 오셔야 돼. 형제 자매님 심령과 마음으로 뭘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파할 때 듣고 믿어줘야 된단 말이야. 깨달음이 있어야 믿든지 말든지 해야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구속의 즉 대속죄절날 제사의 실현이단 말이야. 이제 지금부터는 이 진으로 다시 이 아사세를 위한 염소를 진 광야 끝까지 보내었던 그 사람이 정결례를 행하고 진안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부터는 이제 교회가 세워지겠지요. 이제 상황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믿음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들어갔어요. 자, 진안으로 돌아올 것이며, 그래서, 첫 아담으로 오셔서, 첫 아담의 표상으로 오셔서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에 가셨다가, 그 영광을 가지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시간에 심령에, 믿는 자의 심령과 마음에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나에게 예수님이 영 단번에 이루신 모든 구속 사실을 지금부터 이제 이루어 가는 거죠. 자, 예수님은 단번에 다 이루어 놓으셨고 나는 지금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전환점을 지금 내가 잘 얘기하느라고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은 나에게도 단번에 이룬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단번에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 영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심령과 마음에 임재하시면서 나의 인생을 그분이 다시 사시는 거예요. 광야의 시작부터 광야 끝까지를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앞서서 갔던 그 길을 예수님이 두 번 또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첫 번 가셔서 이루셨던 그것이 완성이 아니고 두 번째 나에게 이루어 놓는 것이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떨구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셨죠. 그것은 예수님에게 이룬 건 단번에 이루어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을 믿자마자 나도 단번에 예수님 같이 온전한 신령체만 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죠. 다만 나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 그 다음에 나의 몸 행실 모든 것들을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자, 계시록 21장 5절, 6절, 7절 그 사이에 보면 성령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인데 이루었도다. 거기에 가면 이루었도다가 나오죠. 그 이루었도다는 나에게서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이 긴 시간을 이제 사도행전 이후로 넘어가서 계시록까지 가서 계시록 21장에 가서 드디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시작이요 나중과 끝이다. 내가 이루었다. 이제 거기서 이룬 것이 완성이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그 전환점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불분명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만 가지고 지금 자기가 다 된 줄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단번에 이루셨지만 왜? 그분은 처음부터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었었죠. 처음부터 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죄의 유혹을 세상 광야 끝까지 계속 죄의 유혹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네, 죄의 유혹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생명력을 그 전 기간 동안에 계속 살려주는 영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계속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므로 이게 피의 증거라고 그래요. 이 핏소리를 계속 공급을 받으면 생명이 강화되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에서 나오는 죄성으로부터 말미암는 죄의 유혹을 이제는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이루었도다 6절에 나오는 말이죠. 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루었도다 라고 하는 이것이 나의 적용이다 이 말이야. 자, 이제 레기 심정으로 다시 갑니다. 성경의 이해를 할 때는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광야 시작에서 광야
끝까지를 그분이 몸소 걸으시고 그 다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이제는 그분이 앞서 가셨던 그 단번에 이루신 그 사실을 나에게 지금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든지 내가 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 이뤘다 함도 아니라 더 완전한 걸 얻기 위하여,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하여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이뤘다고 한 것마저도 장담하지 말고 앞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 차이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26절 27절 이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만 가지고 이제 그걸 주장하다 보면 뭐가 되면 영지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있죠. 광야 끝까지 무인지경까지 가야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광야 끝까지 무인지경까지 예수로 말미암아 간 사실이 없는 사람이 나는 다 되었다 그러면 그건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것을 속죄제의 적용이라 그래요. 속죄제의 적용. 다음에 이제 회개를 할 때 다음 주부터 회개를 말씀을 드릴 때 속죄를 하는 문제와 속건이라는 문제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속죄라는 건 예수님이 단번에 이룬 사실이고, 속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룬 사실을 근거해서 나의 모든 죄과와 흠결들을 계속해서 씻어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적용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27절 봅니다.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이건 살려주는 영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다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이건 조금 전에 읽었던 레위 4장 말씀을 지금 이제 되짚어서 설명하는 중이에요. 그렇게 하였은즉 속죄제로 드려진 제물은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에 나오죠. 자,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단번에 받으셨지만 우리는 지금 광야 끝이 무인지경까지 오지 않았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누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앞서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적용이에요. 이 문제가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너무너무 혼동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자, 거기 이제 읽어봅니다. 무슨 의미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11절부터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세상이에요. 세상. 광야가 제단이에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제단이라는 건 광야죠. 예수님은 광야 말구유로 이제 처음에 광야 시작점에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광야 끝을 예수님은 당하셨죠. 그리고 이제 무인지경으로 갔어요. 그러나 영이 되어가지고 오신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믿자마자 우리가 그냥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죠. 복음 믿고 세상에 살아남겨져야 되니까 우리는 여전히 광야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은 세상에서 환난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세상에 여전히 남겨져서 이 육의 장막을 벗기까지는 반드시 불시험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도 불시험을 당하지만 성도가 당하는 것은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은 고생한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는 고생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고난당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고생할 필요는 없어요. 고생은 하시지 마세요.
고난당하게 하는 것은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지만 고생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건 아니죠. 고생을 백날 해도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오는 환난을 당하는 것만이 고난당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말씀을 받은 사람이 당하는 환난은 고난이다 이거예요. 그 고난은 사람을 온전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진리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고생하면 그렇다 해서 사람이 구원받냐? 그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 재단은 번제단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에게 있는 제단, 유대인들의 제단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이지요. 그것은 하나의 모형일 뿐이다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있는 제단이라는 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다음에 세상에 남겨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다. 율법 시대에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성소의 떡상에 있는 떡을 먹죠. 제사장들 먹어요. 그게 제사장들이 먹는 그것 먹고 사는 거예요. 당직 제사장들이. 예. 이제 자기 차서가 되어져서 반차가 되어져서 당직 제사를 하러 제사장으로 들어가면 성막 밖에 나오면 처죽임 당하니까 성막 밖에 절대 나올 수 없죠. 그렇다고 똘똘 굶고 있다라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 성막에다가 갖다 진설한 성소에다 갖다 진설한 떡을 먼저 드리고 물려내오면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번제단에 제사를 드려달라고 갖다 바친 제육을 먹되 화목제로 드려진 제육을 먹는 거예요. 제사장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자기 반열이 끝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농사한 거 먹고 사는 거예요. 레인을 위하여 기업을 내주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자기 이제 그 제사를 하는 반열이 반차의 순서가 끝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손으로 농사하고 뭐하고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유대인들의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에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제단에서는 먹을 권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제사를 하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제물은 먹을 수가 있지만 영적 적용의 제물은 먹을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이죠.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이것은 8장, 9장, 10장에서 계속 말할 때 참 장막 하늘의 성소에 가지고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흠이 없는 자기 몸을 들인 그리스도의 피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에 갖다 뿌린 그 피가 어찌 너희 양심상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대속죄절날 대제사장이 제사를 하는 목적은 제일 기본적인 것이 뭘 하려는 거예요? 양심을 온전케 하려는 것이죠. 양심상 죽었던 자를 살리려는데 그런 게 영적 죄부터 속함을 받게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살리는 거예요. 먼저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양심 살아있는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양심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다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진박 정결한 곳, 진박 거룩한 곳에서 가서 불사른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야. 그 진 밖에서 불살았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행한 것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율법 아래로 왔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야 되니까 당연히 율법을 응하게 해야 되겠죠. 모든 율법을 다 실현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때는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매일 매 순간을 진 밖에 교회 안에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 중에 모여서는 고난당할 필요가 없죠. 여기에서는 떡상에 진설한 거룩한 떡을 먹는 거예요. 이 떡은 살려주는 떡이에요. 이 떡은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만 먹는 떡이에요. 광야에서 내려주는 만나는 살려주는 만나요? 죽여주는 만나요? 뭘 죽이겠어요 그러면요?
그건 육을 죽이는 거예요. 육을. 예. 자, 혈과 육의 성정을 광야에 만나는, 즉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서 교회에 와서 거룩한 떡을 먹고 세상에 나가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과 이제 이런 것을 당하면 죄성을 자꾸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다.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는 생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소의 떡상에 진설하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당직 제사장이 진설을 하는 거예요. 그걸 먹는 거. 이것은 살게 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죽이고 속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자, 겉사람을 죽이는 것은 광야에서 죽이는 거예요. 환난을 그 위에 당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침 받지 않고 세상에서 별고생을 다해도 사람이 만족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은 교회 모임에 와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응하게 하는, 자기 자신에게 각자에게 응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이뤄놓는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이거예요.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자기 피로써 거룩해 한다는 건 지성소, 성소, 마당, 아까 이제 그 세 가지 전체를 다 뿌린다 그랬어요.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성문 밖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 성 안에 가서는 말씀 전쟁을 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죽인 것이죠. 유대교 지도자들 죽이고 나서는 예수님은 육체로 죽임당하러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이것이 이제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그냥 자기 십자가 아니라 날마다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날마다 언제까지? 광야 끝까지, 무인지경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각자의 십자가는 다르지.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 거예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왜?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교회 생활을 해도 이것은 영원한 도성 실제는 아니죠. 영원한 도성으로 안내해주는 하늘의 문이죠. 교회라는 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말은 많은 고난이 왔을 때 말씀을 받고 말씀을 나에게 응하게 해주는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찬미의 제사를 이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가 입술로 맺는 열매다 그랬어요. 자, 자신 이제 레위기 16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각자 믿는 이들에게 적용시키는 말씀을 하는 중이죠. 오전 시간에, 저 시간에 드렸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증거로 했던 것이고, 지금부터는 나에게 각자에게 적용하는 얘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27절 이하로 들어갑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이거에 대한 적용 이야기를 히브리 13장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불사른 자는, 야, 나를 불사루어 주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는 세상 임금, 그 다음에 율법으로 죄의 육체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율법 하나님이에요.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광야의 하나님은 실제로는 마귀죠.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죠. 그래서 아사세를 위하는 염소 이런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는 염소. 광야에는 나는 불뱀과 전갈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나는 불뱀은 사람의 정신을 독을 입혀가지고 독을 주입시켜가지고 사람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어서 혼동시켜 놔버리고, 사막길을 걷는, 광야길을 걷는 백성들의 팔은
전갈이 계속 불죠. 전갈이 쏘는 권세, 전갈 권세,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과 계시록 9장에 나와요. 예, 그 전갈 권세가 이제 그건 이제 쏘여봐야 알아. 뱀한테 물려봐야 알고 전갈한테 쏘여봐야 알아.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각자의 체험에 들어가는 문제. 이것은 각 사람이 나는 독뱀에게 이렇게 불려가지고 동심이 몽롱해져가지고 눈이 아물아물하더니 내가 깊은 잠에 떨어졌다. 이제 그런 것도 체험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서 살려주는 영이 오셔서 이제 그 해독제를 이제 살려주는 영은 해독제를 주는 거죠. 이제 해독제를 먹으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정신이 밝아지고 이제 이런 것이 다 비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으로 돌아와라. 그랬으니까 죄의 육신을 후패시키고 멸해버리는 그 하나님은 율법 하나님이죠. 정죄하고 죽이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뭘 준다고요? 광야 동안? 만나를 주세요. 만나를. 예. 그 모세가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죽이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 혈과 육이란 겉사람은 이렇게 해서 겉사람은 후패되게 만들고, 겉사람이 자꾸 광야에서 낡아지고 후패되어지고 엎드러지게 만들며, 반면에 성수해진 사람 떡을 먹으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인 새 사람으로 바꿔지지요. 그래서 한 면에서는 죽이는 말씀을 주고 한 면에서는 살리는 말씀을 주세요. 죽이는 말씀을 받는 것은 삶 가운데에서,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일 많은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아내와 남편이에요. 그 다음에 자식이에요. 자식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꼼짝 못하죠. 이제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은 이제 주먹으로 하고, 남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은 이제 이혼장 내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자식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두 손 들죠. 그것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은 상징이 된 거예요. 그것은 나의 겉사람을 죽여주는 거예요, 모두. 그런데 그냥 그것만, 광야에 만나면 무턱대고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떡상의 진설에는 그 제사장들만 먹는, 성소에 들어갈 자격 있는 사람들만 먹는 이 사람들의 음식을 먹지 못하고 광야에서 주는 만나만 계속 먹으면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말씀으로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지성소, 성소, 마당 제사를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에 대하여 먼저 잘 깨닫고 있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기 권속을 위하여 제사를 할 때는 속죄소의 동편에다 피를 그래서 뿌리는 거예요. 동편에다. 동편이라는 것은 이 제사를 하는 의미를 네가 먼저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먼저 그걸 깨달아야죠. 그리고 체험을 해야죠. 그래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결례를 행하고 다시 지인에 들어오는데, 정결례를 행하고 다시 지인에 들어온 영은 살려주는 영이지 심판의 영이 아니죠. 소멸하는 영이 아니죠. 광야에서 시험하는 영은 소멸하는 영, 죽이는 영이에요. 그러나 진에 다시 돌아온 영, 정결케 되어져 가지고 진해로 다시 돌아오는 영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생명 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이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이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서 새 법이 기록되어져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법인 옛법, 죽이는 법, 율법, 이 법이 기록되어져 있던 사람은 그 법을 버리지 않는 한은 새 사람이 절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그건 다음 이제 회개 시간에 더 이제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 법이 기록된 사람들에게나 그의 모든 지난 죄, 옛 죄들, 첫 언약 때 범한 모든 죄들을 완전하게 사면해주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법이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첫 번째 법,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고, 새 법이라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은 어떤 유리다 이거예요. 돌을 이렇게 위로 던지면 아래로 막
반드시 떨어지죠. 왜? 만유인류의 법칙이 있으니까.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야지. 콩씨를 갖다 심었는데 무슨 대추가 나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생명의 법이 아니죠. 세상에서 나는 요즘에 우리 은상이 형제 그 딸내미 보고 나서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참 너무 많네. 그걸 이제 느끼는데. 딴 건 속에도 씨도 두근 묻은다는 거예요. 이건 종자는 못 속여. 절대 못 속여. 우리 황서방 딸도 보면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누가 무슨 재주로 그렇게 만들겠어요? 이 씨도 두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칙이다 이거예요. 그 씨는 그걸 낳고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법이라고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죄의 법이니까 당연히 범죄하게 만들고 범죄한 자를 정죄하고 사망의 법이니까 이제 죽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이건 첫 번째 법이에요. 두 번째 법, 세법이 기록되셔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것은 살려주는 영에 의한 세법이다 이거예요. 이 법이 오늘 다 기록되셔서 완전한 속죄를 다 오늘 이제 실현을 다 하시기를 바래요. 자, 이제 더 나갑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 규례를 오늘 또 지키는 거예요. 영원히.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것은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제 이 문제는 우리 김영우 형제가 이제 하여튼 뭐 교통할 때마다 그냥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이야기를 참 아주 이제 실감나게 잘하는데, 나는 어떠한 죄인인가를 스스로 깨닫고 애통해라 그 말이지요. 나는 도저히 스스로는 절대 치유받을 수 없는 아주 중병에 걸린 자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토설하고 자백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아무 일 거지 말고 계속 괴롭게만 하는 거예요. 진정일을.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날 종일 그 성전 앞에 가면 이제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야 되니까 일찍 가서 자리 잡아야지요. 조금 게을름 폈다가 그냥 저 뒷전에 어디 이제 성전 보이지도 않는 데 가서 이제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방석, 부자들은 방석 좋은 거 가지고 이제 종들 데리고 이러고서 이제 뭐 낙이 타고 이러고 이제 거들 벼가면 이제 가서 맨 앞자리에다 막 꼭두새벽 잠도 안 자고 가서 자리 딱 준비해놓으면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그 먼지를 산대요. 그들은. 먼지 파는 장사 그날 또 쓰지 않는다는만 먼지 주머니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그걸 한 주먹씩 이렇게 뿌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뿌리고 먼지 주머니 사가지고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뭐냐, 나는 사람이 먼지라는 게 흠결이라는 말인데 사람은 때국제가 괜히 올라오죠. 허물이. 나는 티끌 인생입니다. 이것을 내가 아무리 죄를 범죄를 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세상 말로 용을 써도 혓바닥을 깨물어 봐도 이것이 안 되는데 주여 나를 용서를 해서 사면해 주세요. 이렇게 그걸 이제 계속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먼지를 이제 머리에다 막 이렇게 하고 옷도 막 그 헌옷 막 누더기 옷을 일부러 준비해 가지고 또 그걸 입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옛사람은 전부 인간의 의는 뭔 옷? 새 옷이에요? 누더기예요? 저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그걸 해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인간의 의라는 것이, 나는 옳은 사람으로 장담하고 살았지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모든 짓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이 몸속에서 자꾸 이 때꼽죄가 나와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육체 속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전히 돋아나는 것이니 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애통해가면서 누더기 옷 입고 나더니 이렇게 이걸 뿌리는 거예요. 이걸 종일 앉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하루는 율법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구가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여기 이제 마지막 이제 모든 죄가 또 나왔어요. 이것이 완전한 속죄라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속량함을 받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으로 진 모든 죄예요. 완전한 속죄라는 것은 이것이 믿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믿어졌으면 무엇과 뭐에 대하여 죽는 거에 대가 죄와 율법의 저주와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아야 광야 끝까지
그리스도가 앞서서 가셨던 그 길을 다시 가야지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영광 앞에 갈 자가 아무도 있어요, 없어요? 자, 이제 이게 복음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는 너희의 큰 안식일인즉,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신약에 와서든지 그 초막절 절기가 이제 큰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예. 그 성경에는 일반적인 안식일이 있고 절기 때 당하는 안식일이 겹쳐지면 큰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속죄절일은 안식일이 겹쳐지든 겹쳐지지 않든 7절기 중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매 7일마다 안식일이 와요. 안식일이 매 7일마다. 그런데 절기 중에 어떤 6월절 절기가 안식일과 겹칠 수도 있겠죠. 무교절 절기가 안식일로 겹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큰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속죄절 절기는 일반 안식일과 겹치지 않아도 큰 안식일이에요. 속죄절 7절기 중에 속죄절 절기만큼은 겹치지 않아도 큰 안식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속죄절날 행하는 대속 제사에 대한 진리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받아서 이것이 나의 영혼의 안식에 들어가는 완전한 속죄 이제 받은 거예요. 예. 완전한 속죄를 받으면 이것같이 큰 안식일은 없지요. 사람이 안식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일 좋습니다. 예. 죄들의 사면, 죄가 무언지를 깨닫고 죄의 능력과 권세에 의하여 나의 연약한 육체가 혈기와 각색 육체의 정욕이 시험을 받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짓거리를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지난날 지금까지 행했던, 오늘 이전에 행했던 모든 것은 완전히 다 새 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한은 사면받고 조금 전까지 생각했던 그런 악한 것까지도 오늘 이 시간에 완전하게 사면받는 거예요. 야, 그렇게 되면 큰 안식을 내가 얻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쉬운 말로 말하자면 더 이상 지난날의 범죄 문제 때문에 양심의 참소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죄인들을 벌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 주시고 할 모든 것의 절대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약속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약속한 사실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지난날에 범한 모든 죄과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걸 해주는 거 보고 간과라고 그래요. 간과라는 것은 도말이라고도 그러는데 그냥 건너간다 그 말이에요. 없던 걸로 하자. 예. 세상에서도 막 뭐 이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막 계속 세상 말로 종주목 된다고 그러지. 막 이렇게 막 그러가면서 막 따이고 댕기면 아 이제 그만 좀 제발 좀 그만 좀 하고 좀 넘어가자고 그러죠. 그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예.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하다 부대끼다 나 차라리 가서 죽는 게 낫겠어. 제발 좀 이제 그만 좀 넘어가자고. 예. 그것이 뭐예요? 넘어간다 6월이라는 말이에요. 건너간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 조사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예.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실현되시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회개 때 이제 드려야 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자료해드린 속에는 그 문제까지 있어요. 회개 문제까지 이제 있으니까 잘 가서 예습해가지고 오세요. 이제 다음 주에 그 말씀 나눌 거니까. 왜? 새 법을 기록한다라는 말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분명한 명령에 따라서 아멘 하고 화답이 됐을 때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지, 그때만 새 법이 기록되는 것이 유효한 것이지 그냥 무조건 용서만 해줘 버렸다 이것은 지금 기독교계가 비글거주는 말이죠. 그것은 새 법이 기록된 게 아니라 그것은 자유케 하는 율법을 뻔히 들여다만 보고 있으면서 몸으로는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이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인식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용서를 하실 때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분명한 명령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아멘
이건 이제는 내 혀를 깨물고 죽는 한이 있어도 이제 막 분명하게 서로가 약속이 됐을 때사 이것은 이제 언약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 이것이 새겨지셔야 돼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이 분명하게 새겨지신 사람만 새 법이 기록된 사람, 마음과 생각이 기록된 사람, 이 사람들의 지난 죄는 사면하고 다시는 그 지난 죄과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 약속이 응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